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위한 소소한 팁 3가지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큰 행복을 경험한 횟수이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행복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행복을 경험한 빈도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큰 기쁨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기쁨을 자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보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횟수다. 행복은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했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물러가는 한 방의 역사를 기대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른 것을 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봅니다. 새롭게 봅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작은 은혜를 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느낍니다. 이처럼 한 방의 놀라운 역사의 목매기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작은 행복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한 방에 바뀌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인생은 인스타에 올린 한 컷의 멋진 사진이 아닙니다. 영화는 초당 24장의 사진으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수없는 사진들로 이어지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하루, 특별한 순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입니다. 매일매일 내려주신 만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만나가 가장 중요했지만 사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이슬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은 이슬을 먹고 삽니다. 아침에 몇 방울의 이슬을 핥아 먹고 하루를 버팁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슬을 내려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만 마리의 양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슬은 비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내립니다. 언제 내리는지도 모르게 내립니다. 그러나 매일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소낙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그런 때는 흔치 않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낙비, 장마비 같은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을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척박한 광야에서는 이슬이 더 소중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도 이슬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합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합은 이슬을 먹고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슬을 먹고 쑥쑥 자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한탕주의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대박이 터지듯이 어느 날 왕창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한 번에 달라지고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되듯이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로또처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슬은 밤에만 내립니다. 우리가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비와 달리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립니다. 언제 내리는지도 모르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슬 같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임합니다.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는 모르지만 아침에 보면 이슬이 흠뻑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임할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에서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소나기처럼 장맛비처럼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소리 없이 내려 아침마다 확인할 수 있는 이슬비처럼 임했습니다. 그는 이 은혜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며 이슬처럼 매일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김은주 작가의 수필 중에 짧은 즐거움과 긴 즐거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1시간 동안의 즐거움, 영화 관람을 할 때 2시간 동안의 즐거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30분간의 즐거움, 주말 쇼핑이 주는 반나절 동안의 즐거움은 짧은 즐거움입니다. 긴 즐거움도 있습니다. 몇 개월이 걸리지만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운동의 즐거움, 온 인생을 걸쳐 좋아하는 일을 찾는 즐거움, 그 일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즐거움,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깨지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가 주는 즐거움은 긴 즐거움입니다. 짧은 즐거움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즐거움입니다. 드라마 보는 즐거움, 영화 보는 즐거움, 쇼핑하는 즐거움 같은 짧은 즐거움은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반면에 긴 즐거움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즐거움입니다. 인내와 눈물과 땀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의 일부처럼 됩니다. 삶에는 이 두 가지 즐거움이 모두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드라마를 역주행하기도 하고 시시껄렁하다고 안 보았던 예능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장대소하기도 하고 식사가 다 끝났음에도 계속 앉아 눈물을 지으면서 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저희 부부에게 준 작은 선물 같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즐거움 모두를 다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균형은 필요합니다. 얻기 쉬운 짧은 즐거움에 빠져 긴 즐거움을 잊고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김은주 작가의 글에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긴 즐거움보다 더 긴 즐거움이 있습니다. 더 긴 즐거움, 평생 동안 누려야 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즐거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김 작가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짧은 즐거움과 긴 즐거움 모두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긴 즐거움,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즐거움이 추가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짧은 즐거움과 긴 즐거움과 함께 하나님과 누리는 긴 즐거움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취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못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하게 못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사람마다 있는 그 빈 공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공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수백억을 호가하는 대저택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어내더라도 그 빈 공간은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남부럽지 않은 아름다운 사랑에 빠지더라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우주를 품을 정도로 커서 마음에 있는 빈 공간 역시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으로만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김 작가가 말한 짧은 즐거움, 긴 즐거움 모두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짧은 즐거움, 긴 즐거움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긴 즐거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채워지는 즐거움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비법이 있는 줄 알지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을 누리는 대단한 비법이라 하지 않고 행복을 누리는 소소한 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비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로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짧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다소 노력해야 하는 긴 즐거움도 누릴 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더 긴 즐거움도 누리는 것이 행복이요, 행복의 완성입니다. 매일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팁은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이것도 최인철 교수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 감동이 되는 부분에는 밑줄을 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밑줄을 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을 만날 때, 경외감을 일으키는 풍경을 만났을 때, 영감을 주는 작품 등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밑줄을 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밑줄을 치는 행위를 음미하기, 세이버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마음에 있는 저장고에 오래오래 보관한다, 세이브한다는 뜻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깨어 있으려고 하지만 제일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순간을 지나갑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피곤한 몸을 깨우는 샤워하는 순간,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어폰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순간, 오후의 나른함을 달래려 커피 한 잔을 내리는 순간, 퇴근길에 노을진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아, 집이다 하고 안도하는 순간, 저녁 식탁에서 가족과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는 순간, 잠들기 전 핸드폰을 내려놓고 베개에 머리를 붓는 순간, 주말 아침 늦잠의 달콤함을 만끽하는 순간,
빨래를 개면서 햇볕 냄새를 맡는 순간, 빨간 신호등 앞에서 멈추어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따뜻한 밥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는 순간.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들을 그냥 흘러보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음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때론 멈춥니다. 그리고 봅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고 있는 사역, 본부 사무국 총무의 일, 회사 일, 여러 관계 등등 신경 쓰고 해야 할 일들이 주는 압박이 많아서 눌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기질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미하기가 제일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면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더욱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간을 10초만이라도 정지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 선물 같은 일상의 순간들을 음미하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을 위한 소소한 팁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가 쌓여 큰 행복이 됩니다. 큰 것 한 방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지금을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분명 아래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강하고 있다고 느낄 때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줌아웃을 해서 롱텀으로 보았을 때는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는 과정의 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에서 다윗이 감사한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감사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감사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감사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며 도망쳤을 때 선시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야 했던 치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시편 34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은 하강을 넘어 추락하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팩트는 무엇입니까? 줌아웃해서 롱텀으로 보았을 때는 다윗의 인생이 상승하는 과정의 한 지점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런 감사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김은주 작가 책에서 나오는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불행의 감정들과 행복의 감정들은 명확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마음속에서 이 그림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둘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 입체적으로 존재합니다. 행복의 한켠에는 불안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불안이 오히려 열정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열정이 때론 좌절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불행한 감정을 피하려 하거나 행복한 감정만을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을 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행하기만 하거나 행복하기만 한 삶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우리도 모르게 습관처럼 자주 행복의 감정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대신 불행의 감정에 자꾸만 집착합니다.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만 끌려가지 말고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이 빵을 내려 주었더니 입을 옷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합니다. 입을 옷을 주었더니 앉을 의자가 없어 불행하다고 합니다. 앉을 의자를 주었더니 누울 침대가 없어 불행하다고 합니다. 누울 침대를 주었더니 침대를 놓을 큰 집이 없어 불행하다고 합니다. 큰 집을 주었더니 차가 없어 불행하다고 합니다. 차를 주었더니 가장 빠른 차가 아니라서 불행하다고 합니다. 스포츠카를 주었더니 하늘을 날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합니다. 마음껏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었더니 당신과 같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서 불행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 가지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만도 아닙니다. 만족하지 않아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행복을 위한 3가지 소소한 팁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배워가고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며 감사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